이어서 계시록 20장 4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구속사의 비기가 아주 충만하게 녹아져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다 말씀할 수 없고 오늘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따서 말씀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삽입된 계시, 증간 계시는 일반 계시의 5째인을 떼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다 삽입해 놨다.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게 바로 삽입된 계시의 내용의 세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세계를 파헤쳐 보지만 일반 계시의 개념으로 계시록의 세계를 연이어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무도 계시록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거죠. 대봤자 손해만 본다는 거죠. 왜 대봤자 손해만 보는 것인가? 일반 계시의 개념을 눈을 가지고 계시록 전체를 보기 때문에 중간 계시가 특별 계시가 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계시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담당하시는 해를 입은 여인, 독수리의 두 날개가 갖고 있는 해를 입은 여인이 바로 도둑같이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세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의 5째인을 떼고 난 사이에 삽입된 계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끼워 넣었는데, 이 계시가 그러면 일반 계시의 7째인을 뗄 때까지 연이어 같이 함께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 첫째 부활은 일반 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천년 왕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산자의 세계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일반 계시 속에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읽으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옵니다. 새 부활이 이루어지는 세계에는 세상 끝에서만 새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새 부활 중에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아까 읽은 것처럼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천년 동안 태어나고 죽고가 일반 계시의 세계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엔 거할 곳이 많도록 내가서 너희 것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다시 데리러 오는 이 세계는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 즉 산자의 계시, 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산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붉은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가둡니다. 이 천년 무정행에 붉은 용이 갇혀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이 땅에서 바로 산자의 세계, 천년 왕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년왕국의 세계의 모습을 잠정적으로 보여진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금초대와 7별,
그래서 교회는 촛대는 교회이고 별들은 사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는 성령의 인자화가 된 성령의 신부, 다시 바꾸고 말하면 두 감람나무가 큰 성길에 시체로 3일 반 동안 누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11장 11절부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워있는 그 시체가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두 발로 일어섬에 구경꾼들이 보고 놀라더라. 그때 하늘로부터 일리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매 그를 죽인 원수들이 그를 보게 되더라. 그때 큰 성 10분의 1이 깨어지고 7,000명이 죽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더라. 그리고 나서 두째화가 끝났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냐고 곧 셋째화가 시작되리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대충 읽어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을 제가 무슨 받았다거나 이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든 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의 세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마귀 새끼들입니다. 우리가 받는다는 말은 이미 성경에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말씀의 이면의 짝을 받는다고 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삽입된 계시, 특별 계시의 세계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끼워져 있는 말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특별 계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일반 계시는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섯째 인을 떼고 삽입된 계시를 넣어서 삽입된 특별 계시 세계가 일반 계시의 7째 인까지 동시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인을 떼기 전에,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떼기 전에 이 사이에 특별 계시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새 활을 부러지셨던 것처럼 이 특별 계시의 세계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창세후 전만 환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후 전무한 환란의 세계는 바로 3차 대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후 전무한 환란은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것처럼 노아의 물심판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노아의 가족에는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노아의 심판은 호련히 임했다.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받아 죽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깨닫고 죽은 자가 하나도 없다. 마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셋째 화 속에서 진행되는 창세후 전무한 환란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 계시 속에 있는 환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의 세계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중간 계시의 세계는 이 땅에서 아무도 호련히 임하는 그 계시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군사 전문가들이나 전략가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 세계의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화약고 심지가 된다.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러나 삽입된 계시, 특별 계시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에서 나는 창세후 전무한 환란은 전 세계 중에 그 누구도 예비하거나 준비하거나 깨닫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 환란을 호련히 임한다고 말한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역사의 세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아시는, 독수리만이 아시는, 독수리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역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찢어 가졌죠. 그것은 바로 내와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동서남북 다 퍼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그래 양에 가지고는 안 들었기 때문에 노나 가져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천으로 만든 옷이라 찢으면 걸레뿐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이긴 자가 가져가기로 해서 성경 말씀도 제비뽑기를 해서 이긴 자가 속옷은 가져가죠. 그럼 이긴 자만이 속옷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두루마리를 먹게 했죠. 먹은 두루마리가 배를 거쳐 창자에까지 머물러 있죠. 이 말씀에 저희는 창자에 들어있는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책도 사도 요한도 자 아까 일반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준 계시는 뭐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계시라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가림 없이 누구에게나 그 계시를 가르쳐 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 13장에서 이런 말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일반 선사를 통해서 준 계시는 다 누구에게나 알려줘야만 되는 계시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에게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계시라고 한다면 중간 계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라고 한 말씀이 있고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예언한 말씀 가운데 재림 하시는 때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수많은 거룩한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셨기 때문에 히브리 9장 28절에 인자가 저화성으로 두 번째 올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데려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는 데려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미 히브리인이라는 본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홀로 신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처럼 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천사들도 데려오고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수많은 거룩한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재림전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가?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가? 전도서 7장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끝이 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도 하루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돌았지만 일곱째 날은 새벽부터 일곱 바퀴를 돌았죠. 바로 시작보다 끝이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오시는 그분이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수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 데리고 오시게 되어 있다. 그런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의 말씀을 이 땅에서 그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거기서 죽음이란 그 죽음은 바로 두 감람나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소 이 말씀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재림의 마당에서 중요한 죽음이 하나 있죠. 그것이 두 감람나무의 죽음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죽음을 가리켜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다. 누구의 죽음이? 두 감람나무의 죽음이. 그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렇죠. 왜 죽어야 되죠? 이 땅에 접힌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게 하나님이 갈대자를 두고 1260일 3년 반 동안 성전 안을 청량하게 하셨죠. 성전방 마당은 청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7번째 비유가 천국은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과 같다.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다시 말하면 재림자가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히브리 9장 28 두 번째 오신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이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는 죄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제약된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때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숫자가 희소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자의 역사는 노아 때라고 말씀한 거죠. 노아 때도 3층에는 8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이 8이라는 새 창조의 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감람나무 역사 속에서 8이라는 새 창조의 수가 노아의 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주음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노아 때 8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서 이루어진 감람나무 역사에도 8개의 산자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자 역사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이 주신 때에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같은 짐승에게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받아서 아까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그의 시체가 큰 성길에 3일 반 동안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느냐? 그를 죽인 자들이 그를 묻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8절에 두 감람나무 역사를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다는 말은 그 역사는 영적인 주인이, 즉 특별 계시를 주관하고 있는 독수리 두 날개 가진 해를 입은 여인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 하늘에 두 이적이 있는데 한 이적은 해를 입은 여인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히 권세를 가진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에 구루하는 아픔을 지니고 있는데, 또 다른 하늘의 한 이적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히 권세를 가진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대적하더라. 이 말씀이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히 권세를 가진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여인들이 부정모일로 아이를 낳습니다. 부모님들이 저희들도 그렇게 태어났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 낳는다는 의미는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 마가를 낳았다. 바울이 압축해서 말하면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고전 4장 15절에 보면 일만 스승은 많으되 그저 아이를 낳는 아비는 많지 않다.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부정무일로 아이를 낳는 방법도 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낳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 영을 전하노라 내가 오늘날 아들을 낳았도다. 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영육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잘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이 방법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죠. 참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면 그분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고 하셨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의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산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아버지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죠. 산자의 하나님 오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라는 의미 영혼을 쥐어짜는 의미처럼 자기 영혼을 쥐어짜서서 힘써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럼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영원한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을 가신 분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분은 불갑을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죽음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분의 고민의 세계를 깊이 공부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3번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전 5장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 5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요구하신 자를 너는 유월절 양으로만 죽으면 안 돼. 너는 아사살 양으로 죽어라. 유월절 양은 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의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받 선민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죽지 말고 아사살 양으로 죽으라는 거죠. 그 말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라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장차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구속사의 끝에 마지막 사람까지 그들이 짓는 죄. 예수님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 무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구속사의 끝까지 선택된 사람들 그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라는 것이죠. 짊어지고 죽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아사살 양으로 죽기를 요구하시는 것인가? 시간이 없어서 그 비답을 하나 얘기하면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뭐죠? 너는 산 자의 하나님만 되지 말고 죽는 자의 하나님도 되라는 거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면 예수님은 노아 때 물심판 받아서 죽은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월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베드로전 3장 18절인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가 스월에 들어가셔서 노아 때 이후 물심판 받고 죽은 모든 영혼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세상 끝이라는 말은 그 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하늘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은 전 시대를 심판해야 됩니다. 전 시대를 다 심판하고 나면 그 다음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에는 세 가지 부활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분명히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우편 강도가 물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반차를 쫓아서 그들도 부활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과 동시적으로 부활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의인의 부활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때에도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 재림의 마당은 한 일의 역사가 남아있죠. 일반 계시로 말한다면 한 일의 역사의 중간 지점을 찍어서 앞선 빛의 역사의 시간을 전 3년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에게도 똑같은 공의로운 입장에서 후 3년반을 주고 있죠. 그런 일반 계시 속에 중간 계시의 세계가 삽입되어 있다 하는 점이 도둑같이 오신 분의 도둑같은 역사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난해한 말씀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에 부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인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